5월 24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3장, 시편 78편 앞부분, 이사야 25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민수기 3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믿음의 부족으로 약속의 땅 정복에 한번 실패하잖아요. 실패를 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한 후에 앞에 그 민수기 20장 보면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도 정복을 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 맞은편이죠. 강 건너편. 거기 이제 도착을 해서 약속의 땅 정복을 최종적으로 거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민수기 3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 지금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잖아요. 지난 40년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40년간의 여정을 회고하는, 기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정복하기 직전에 지나간 40년을 어떻게 지내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33장 1절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어디를 다니며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한번 쭉 돌아보는 거예요. 광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쭉 한 말씀이 신명기 전체 말씀인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악했는지, 그래서 어떤 광야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런 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진노를 입어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능력,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지내던 그때에 자기들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광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노정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먼저 이제 3절 보시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 날 람셋, 고센에 있는 람셋을 떠나서 출애굽을 한 날이죠. 1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6월절 다음 날이죠.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죠. 특별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장례식 치르고 난리 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33장 7절 내려가서 보시면 에담을 떠나서 이제 쭉쭉 떠나죠, 그죠? 보면은 처음에 가서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는데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에담으로 갔어요. 에담에 가서 7절에 에담을 떠나서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비아히롯, 믹돌 지명이 막 나오거든요. 그 진을 쳤다는 것이 믹돌 앞이 바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거죠.
믹돌 앞이 홍해 바다의 앞에 해변에 진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갖고 막 울고불고 하나님 부르짖고 난리가 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갈르신 거예요. 갈르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하이롯 앞에 비하이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이롯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롯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다 가운데를,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에담 광야 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거기는 수르 광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담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근데 그곳을 들어가가지고 3일을 가는데 물이 없어. 3일을 가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뭐 좀 들고 온 물도 이제 다 먹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떡하냐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쓴 물이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모처럼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죠. 어느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던져라. 그럼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그 모세가 가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마라에다 던졌더니 물이 갑자기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마라죠, 마라. 에담 광야,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그래서 물을 마시고 진을 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9절 넘어가서 마라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어요. 엘림. 엘림이 어떤 곳이냐? 엘림에는 샘물 12,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어. 그리고 종려 70그루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물이 12개, 오아시스 12개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물을 딱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종려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충분히 안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막 홍해 바다 건너와서 막 물이 없고 그런 이제 난리를 했는데 아주 좀 쉬기 좋은 곳에서 이제 좀 잘 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쭉쭉쭉 이제 가서 뭐 중간에 보면 쭉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뭐 신광야, 돕가, 뭐 알루스 뭐 등등 나오는데, 자, 14절. 자, 알루스를 떠나서 르비딤에 진을 쳤어요. 근데 거기는 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 르비딤 그 사건이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르비딤 이제 물이 없는 그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반석이 있으니 가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반석을 쳤으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터져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다 물을 마신 곳이 르비딤이었어. 르비딤. 그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자세히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15절 보시면은 15절에 자, 르비딤 그곳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시내 광야에 진을 칩니다. 그 시내 광야가 바로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시내산 기슭에 시내 광야에 진을 쳤어요.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죠. 저렇게 15절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그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그 출애굽기 17장, 18장 그쪽에 보면 이제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게 이제 도착한 날짜가 3월 15일이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에서 3월 15일 시내 광야에 도착하니까 얼마 걸렸어요? 딱 2달 걸린 거죠. 딱 2달 걸려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뭐 3일을 옷을 빨고 준비하라.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막 그러셨죠.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도 선포하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 시내산에서 밑에서 있었던 일이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고 뭐 성막 뭐 얘기 나오고 금송아지 사건 막 그런 거 다 시내산에서 있은 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진노하셨다가 또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죠. 그 성막을 지어요. 시내산에 성막도 짓고 그게 출애굽기 이제 끝까지 가죠. 40장까지 가죠.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제사 법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뭐 번제, 화목제, 뭐 정결 예식, 레위기 전체 말씀을 시내산에서 쭉 다 하시는 거죠. 그죠? 레위기도 넘어가고 15절 거기서 막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민수기까지 넘어가가지고 인구 조사도 합니다. 다 해보니까 막 한 60만 명 군인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하고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 12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해요. 그 시내산 거기서 11개월을 머물러요. 굉장히 오래 있죠. 그 출발한 날짜가 보면, 그거 보면 2년, 그 다음 해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요. 3월 15일 날 도착해서 그 다음 해 2월 20일이니까 11개월 하고도 5일 정도 더 있은 거죠. 11달을 시내산 그 기슭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죠? 민수기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5장이니까 33장 그 15절, 민수기 33장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광야에 진을 치고, 그게 이제 뭐 출애굽기 뒷부분, 뭐 레위기, 민수기 앞부분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절, 시내광야를 떠나, 2년 2월 20일 떠나는 거죠. 16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도착한 곳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곳 사건이, 그곳 사건이 민수기 11장 34절에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을 해요.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있으면 지루하고 맛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만나가 기적이잖아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인데 그거에 대한 감사도 없어. 뭐 당연한 줄로 알아. 그리고 뭐 고기도 못 먹고 뭐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이 만나밖에 못 먹는다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들으시고 내가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입에서 냄새가 나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놀래죠. 아이여, 소를 잡은 데를 얼마나 잡아야 이 60만을 다 그렇게 먹이실 거냐고.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느냐 보니까 메추라기 때, 새죠. 새떼가 사방에서 와요. 사방에서 이만큼 쌓여요. 이따만큼 쌓입니다. 그걸 집어 다 걷어와서 널어놓고, 그건 이제 뭐 구워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엄청나게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실 게 없어요. 근데 그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좀 진노도 하시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어쨌든 고기를 잔뜩 먹게 해주신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였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은 17절 보시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났어요. 그 다음 하세롯에 가서 진을 쳤다가 또 출발해서 하세롯을 떠나서 린마에 진을 칩니다. 린마가 어딘지 이제 민수기하고 비교해 보면 저 밑에 구절이 있죠. 민수기 11장 35절 보시면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의 생전에 하세롯에 이르렀어요. 거기 거했다가 자 12장 16절로 넘어가서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그 다음에 바란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 11장 12장에는. 근데 민수기 33장 17절 회고하는 곳에는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 하세롯 그 다음에 린마 이렇게 됐습니다. 즉 린마가 바란 광야에 있는 거죠. 그죠?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지명이 이제 린마인 거죠. 그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애국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기도 하고 그곳이 바란 광야 린마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그런데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곳이 제 린마고 바란 광야고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곳이죠. 근데 그곳에 보냈다가 12정탐꾼 10명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안 된다, 메뚜기 같다, 못 갔다,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 진노하셔서 너희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헤매다 죽을 것이다.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제 린마,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였던 것이죠. 그게 민수기 33장 18절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지명이 쭉 나오잖아요. 19절 린마를 떠나서 림몬, 베레스, 림나, 라사 쭉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죠? 광야 40년 헤매면서 다닌 곳이에요. 전부 다. 쭉 해가지고 35절 보면은 아브로나 떠나서 에시온 게벨 가고 36절에 다시 가데스로 와요. 그죠? 37절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 3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어요. 그 앞에 여러 지명을 이제 40년간 헤매고 다닌 거죠. 38절. 자, 40년째 5월 초하루 5월 1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아들 엘라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기고 죽게 되죠. 그래서 40년 5월 1일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가 123세, 123살에 죽어요. 이제 오래 살았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아요. 3살 차이였죠.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먼저 거기서 죽어요. 대제사장이, 1대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 사건을 날짜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 40절, 그리고 이제 아론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이죠. 그 네게부 쪽에, 유다 광야 쪽이죠. 그 남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렇게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그 앞에 민수기 21장 앞부분에 나와요. 민수기 21장 앞부분에 그 아랏 왕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 몇 명은 이제 죽이고 붙잡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먼저 시비를 건 거죠. 아랏 왕이.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쳐라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40년 만에 처음 이제 있는 일이죠. 그래도 그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게 돼요. 처음으로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땅을 정복한 것이 저 가나안 아랏 사람들인 거죠.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40년 방황하던 40년 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사람들 남쪽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21장 계속 보시면은 아모리 왕 시온 땅도 정복하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앞에 민수기 21장에 나왔죠. 그 신호탄이 아랏 왕 그쪽의 정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50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좀 이동을 하죠. 보면은 무슨 41절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 41년 분호 오롯 쭉 해서 모압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모압까지 옵니다. 쭉 해서 49절 보면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 이제 시딤이죠. 시딤까지 왔다 하는 거죠. 그 이제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는 모압까지 드디어 도착을 한 거죠. 자, 50절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진을 쳤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참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있게 돼요. 거기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 5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그 땅의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지금 아직 못 건너갔죠. 이제 건너갈 건데,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 전부 몰아내라.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거든. 다 몰아내고 죽이고 몰아내라. 그리고 우상, 전부 다 깨뜨려버려라. 목상, 우상, 주상 전부 깨뜨려버리고 산당, 우상 숭배하던 장소잖아. 산당, 산 위에 있는 높은 곳인데 전부 다 헐어버리고, 우리나라는 선앙당 같은 거죠. 전부 다 헐어버리라. 그리고는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명령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요렇게 이제 간단히 나오고 또 34장, 5장, 6장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신명기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그 전체가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압 그 신명기 나중에 소개도 들어보시고, 신명기도 우리가 볼 거예요. 보면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40년을 또 회고하는 내용이 내용도 나오고 십계명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해주셨던 법도의 말씀들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 민수기 있는 거 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선포하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약속의 땅 정복하기 전에. 그리고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죠. 그게 모압 언약이다 하는 거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 당사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와 함께, 광야 세대와 함께 모압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게 모압 평지에서 전부 있었던 그 일인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우고 모세는 산에 들어가서 죽어요. 그렇게 됩니다.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약속의 땅 정복 준비를 마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돌아보고 그죠? 이 신명기의 긴 말씀을 또 설교도 하고 율법도 다 새로 가르치고 언약도 다시 맺는 그곳이 모압 평지다. 이 모압 평지까지 온 거죠. 민수기 3장 끝부분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33장의 요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서 평안해지더라도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헤매고 다녔는데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리석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막 징벌도 당하고 막 앞세대 다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광야를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잘 기억을 해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쳐다보지도 말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을 하라고 광야를 잘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33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는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끝까지 잘 하나님을 설 때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민수기 33장 33 이거는 이제 광야를 기억하는 여정이죠. 시편 78편 앞부분, 이사야 25장, 요한일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